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저희 아름다운 교회를 아둘람 동굴의 400인이라고 부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을 그때에 다윗과 함께 했던 아둘람 동굴의 400인이라는 겁니다.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우리가 볼 때에 그렇게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 지지리도 못난 사람들인데 그들이 다윗의 왕국을 이루면서 이 다윗의 왕국은 전쟁에 나가서 한 번도 지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땅의 경계선이었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쪽 유브라데 하수에서부터 지중해까지의 그 땅을 정복해냅니다. 그 정복해가는 전쟁 속에서 한 번도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라는 것들을 바라볼 때에 몇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은혜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탁월함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고 또 어쩌면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부저격자처럼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뒤처진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그들을 받아준 다윗이 감사하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죄인이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그런 은혜로 인하여 싸울 때에 세상은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는 이런 예를 자주 들고 있습니다. 이 각근 사건이라고. 내가 언젠가 축배를 들 때에 임금의 애첩에 뺨에 입을 맞췄던 어떤 한 장군이 각근을 뜯겼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애첩이 이런 고얀 짓을 한 자를 빨리 찾아서 처벌해달라고 이야기할 때 임금은 모든 군장이 그 각근을 뜯어서 다 바닥에 버리기를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서 불을 켰을 때에 그 각근의 주인이 누군지 찾을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었던 그는 왕이 포로가 될 그런 포위가 되어 있던 그런 곳에서 목숨을 걸고 왕의 퇴로를 열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발장 같은 라미제라블에도 빵 하나 먹고 10년 감옥에 갔던 그가 교권이 왕권을 누르던 시대에 교회의 촛대를 훔쳤으면 이거는 사형도 아니고 던전이라는 감옥에 가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것처럼 다시는 햇볕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데 은혜를 입었습니다. 준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훔쳐간 것을 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금초대까지 하나 더 받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자기에게 사기치는 사람들을,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을 용서 못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그는 내가 지금 햇볕을 보고 이렇게 두 발로 걸어 다니고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전쟁에 나가 한 번도 지지 않는 이유는 서로를 불쌍히 여길 줄 알았다는 겁니다. 다 잘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서로 고만고만하니까 서로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아마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장로님이 한국에서 내가 IMF 때는 또는 이렇게 부도가 나서 그냥 빚을 못 갚고 미국으로 도망을 오듯이 왔다.
그러면 돈 띠먹고 도망온 빚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나는 돈을 빌려달라 그래도 빌려주는 사람도 없는데 당신은 그래도 돈 빌릴 능력이라도 있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보다 낫다는 겁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의 허물을 감싸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가장 사랑받는 예화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물을 쏟는, 그러니까 남편이 방으로 가면서 바닥에 놓인 컵을 못 보고 발로 차서 물을 쏟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아유, 내가 여기 물이 있는 걸 못 봤다고, 아유, 이게 물이 있었네,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걸레를 가지러 갑니다. 그럼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물을 먹고 테이블 위에 놔야 되는데 바닥에 놓은 내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이라 하고 걸레를 가지러 가는 겁니다. 옆에 있던 할머니가, 어머니가 내가 아까 그걸 보고 치웠어야 되는데 그때 안 치워갖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때 치우지 못한 내가 잘못했다고 걸레를 가지러 가는 것입니다. 세 사람 다 잘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이루고 있는 가정은 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되면 누가 컵을, 테이블 위에 놔야 될 컵을 바닥에 놓은 사람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는 내가 비록 바닥에 놨기로서니 그걸 보고 걸어가야 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이 있으면 그게 안 보이냐는 겁니다. 그럼 할머니가 옆에서 어른 앞에서 잘한다, 서로 싸우고 더 싸워라, 더 싸워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라는 겁니다. 의인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는 지옥과 같은 데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의 부족함을 메워주고 가기 때문에 이게 참 은혜의 공동체고 서로 긍휼이 있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 사람의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은 몇백 데나리온이라는 겁니다. 뭐 몇백 데나리온이라는 게 적은 거는 아니라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받는 돈이 1데나리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몇백 데나리온, 300데나리온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벌써 한 사람의 1년치 월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은 것은 1만 달란트라는 겁니다. 1만 달란트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로마에 바치는 세금이 5천 달란트였다면 어마어마한 거라는 겁니다. 1달란트가 약 6천 데나리온, 20년 월급인데 그게 1만이니까 20만 년 일해야만이 노동자들이 벌 수 있는 돈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건 우리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큰 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허물이 많은,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용서받은 예수님의 보혈로 1만 달란트 되는 죄악을 용서받았다면 몇백 데나리온의 실수를 하는 사람들, 잘못을 하는 사람들을 넉넉히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는 한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십자가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둘람 동굴의 400인은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낮아질 때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중국에서부터 이 조선이 독립하면서 이룬 나라가 고구려라는 나라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고구려라는 나라를 이루었던 사람들은, 특히 이 주몽과 함께 일했던 장군들은 오이협보 말이라는 장군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 이 주몽이 왕궁에서 쫓겨나서 거름뱅이처럼 시장에서 거지처럼 살아갈 때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깡패 같기도 하고 때로는 도둑놈 같기도 한 이들이 정말 주몽과 함께 나라를 세워갔을 때 그들을 믿고 일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도 또한 정말 시장통 잡배로 살다가 인생을 마쳐야 되는데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주몽이 왕이 되었을 때 함께 일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이 아둘람 동굴의 사백이는 다윗이 아내를 빼앗기고 사울이 화가 나서 그의 딸을 미갈을 다른 데로 시집 보내고 자신도 도저히 도망갈 수가 없어서 이 브레셋으로 갔다가 이 골리앗을 죽인 놈이라는 것으로 탄로가 나서 잡혀갔다가 그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서 쫓겨나왔는데 그래서 온 곳이 아둘람 동굴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형편도 그렇게 자랑스러운 형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낮을 때 함께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주몽이 가장 낮아졌을 때에 거지가 되었을 때 함께했던 사람들,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보면서 함께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는 십자가의 이 고난의 시간에 함께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 아둘람 동굴의 400인을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또 그 은혜로 인하여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정말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오래 참고 서로를 용납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십자가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다윗의 가장 낮을 때, 예수님의 가장 낮을 때 십자가에 함께하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둘람 동굴의 400인을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의 군병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이런 공동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용서함과 용납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속죄제와 속건제의 십자가를 볼 수 있고, 소제와 번제의 십자가로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이제 가장 낮은 곳에 십자가에 동참하고 있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